할렐루야. 지난주 참 많은 비가 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많은 비가 왔는데 오늘 새벽에 또 화창하게 갠 날씨가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많은 비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해 하시고 그들의 슬픔과 또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매년 이런 날씨들이 계속되고 또 매년 이런 안타까운 피해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정부의 정치하시는 또 나라를 국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참 좋은 대책을 세워서 이런 비극들, 이런 안타까움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정책을 잘 세우고 또 그런 대비를 잘 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지혜, 또 그런 지식, 또 그런 능력을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21장의 말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하늘, 이 땅, 이 바다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들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하늘, 이 땅, 이 바다가 왜 사라지느냐,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용도가 다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에 하늘과 땅을 구분하고 또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바다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바다에 많은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그 귀한 용도가 다 된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용도, 그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폐기되어졌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부활한, 지금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요한계시록 20장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는 부활되고, 그리고 우리 영이 예수님의 육신과 같이, 부활하실 육신과 같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때에 우리가 그 몸을 가지고 들어가더라. 그래서 지금 이 하늘과 이 땅은 어떻게 보면 변화되고 낡아지고 또 썩어지는 이 육신들, 생명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하늘과 땅과 바다도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쇠하고 또 이제 무너지고 또 연약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이 태양계가 앞으로 태양이 남은 수명이 얼마냐, 태양이 영원히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지만 이 태양도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 태양이 주 성분이 수소잖아요. 그 수소가 다 타고 나면 태양이 이제 소멸돼 버리거든요. 태울 것이 없어요. 연료가 없으니까. 태양은 거대한 수소 폭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소를 폭발시켜서 태양의 빛과 열을 내는데, 이 계산을 하는 거죠. 태양의 부피, 질량, 밀도 이런 걸 계산해서 그 안에 수소가 얼마나 들어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태양이 폭발해 간다면 앞으로 한 50억 년 뒤에는 태양이 소멸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로 해요. 그럼 태양만 소멸되느냐? 태양이 소멸되기 전에 우리 지구가 먼저 소멸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이 계산하기를 이 온 우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주 만물, 은하들도 언젠가는 다 소멸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과학자들의 연구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소멸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소멸됐다가 과학자들이 예상하기를 다시 135억 년 전에 과학자들이 연구한 이 세상이 한 점에서, 무에서 폭발해서 생겨나듯이 소멸되었던 우주가 다시 폭발해서 생겨날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영원히 소멸된 상태로 갈지도 모르겠다. 그거는 그 다음에는 모르겠다. 현재 자기들이, 과학자들이 관측하고 연구한 결과로는 이 우주가 영원하지 않다. 이 지구도 태양도 영원하지 않다. 그 용도가 기한이 지나면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변화되고 소멸되고 낡아지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지진이나 화산의 폭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자꾸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용도가 다 폐기하기 때문에 없어지고 우리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원한 변치 않는 그 몸에 합당한 그런 세상으로 다시 창조하시더라. 그것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두 번째 이유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하늘과 땅도 바다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처럼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 하늘과 새 땅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터전으로서 역할을 영원토록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셨고 5절에 보면 이제 5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을 호칭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누가 듣습니까? 사도 요한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낡아지고 부패해질 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뜻은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도 그 원래의 목적과 기능을 영원토록 가지고 가야 돼요. 천사들이 그렇습니다. 그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첨령인데 그들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 앞에 그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천사들은 영원히 끝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도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신 것 같은데 그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소멸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셨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제 우리의 영 더러워진 죄악의 영을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고 또 원래 뜻하셨던 거룩한 정결함으로 영원토록 가는 그런 모습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날 때 굉장히 육신이 피곤하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지쳤을 때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잠을 충분하게 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또 정신도 새로워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몸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렇게 뭡니까? 자연 환경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다니면서 인간이 파괴했던, 인간이 오염시켰던 산이나 바다나 하천이나 이런 것들도 인간이 손을 안 대고 그냥 그대로 10년, 20년 방치해 두면 이게 복원이 돼요. 이것이 이제 자연의 회복력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며 주신 회복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모든 것이 다 만사가 귀찮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뭐 쉬고 음악을 듣고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근본적인 우리 마음의 우리 영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 가운데 저녁 기도에 힘쓰라고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저녁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이유예요.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어떤 회복의 은혜보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런 계약을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나는 오늘 이런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주로 합니까? 오늘 하루의 내 삶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는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이 그냥 잠을 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고통, 그 아픔, 그 괴로움이 밤을 지나서 그 다음 날까지 계속해서 내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 오늘 하루 있었던 내 일들을 돌아보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교만해졌다면 나를 다시 겸손한 사람으로 회복하게 해주시고, 내가 너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육신에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저녁 기도는 회복을 위한 기도예요. 저녁에 기도할 때 내가 하루 동안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쳤던 내 몸과 마음, 그 영의 에너지들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보내면서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 그거보다도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그 말씀을 잠시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다는 것, 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다.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주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하나님이 나는 모든 것을, 나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실하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삶에 있게 될 것입니다. 참되다. 하나님의 말은 거짓말이나 가짜가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마지막 말씀에 사도 요한에게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우리에게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귀에 들은 말은 허공에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우리의 기억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들은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둔다 생각할 때 한번 그럼 생각해 보십니까? 나는 내 마지막 순간에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내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한때는 우리가 유언장을 쓰는 게 유행하기도 했잖아요. 유언장을 한번 남겨보자, 그러면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자. 그게 유행이 아니고, 여러분, 유언장을 제가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말. 사도 바울은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키고 나는 끝까지 선한 싸움 싸웠다, 이 고백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뭔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 삶을 다 아감하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자리예요.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슨 영광, 자기가 무슨 이루어둔 업적, 자기가 세례를 얼마나 주고 나는 교회를 몇 개 개척했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간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개척교회 우리 목회하시던 분의 사모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다른 목사님 전화를 하면서 우리 다 그런 형편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길을 간다. 끝까지 이 길을 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실하고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영에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그럽니다.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 말씀에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켰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상급을 이야기하실 때에, 영광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 마지막의 모습이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어떤 악한 것들도 틈타지 못하고, 어떤 악한 것들도 침범하지 못하고, 거기에는 사단도 없고 귀신도 없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죽음이나 눈물이나 아픔도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성취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들으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메시아의 구원자의 모든 사명을 나는 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영광, 상급, 은혜, 축복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만드심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지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같은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헬라어 문자의 첫 문자가 알파고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우리 강단에 여기서는 안 보시겠네요. 뭐 있어요. 알파 오메가 있죠. 알파는 알파벳 A 자자는 비슷합니다. 이게 알파고, 오메가는 우리가 해가 떠오를 때 동그랗게 떠오르죠. 요게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고 그 세상 가운데서 내가 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나는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이런 축복을 주고 나는 그들에게 이런 영광과 상급을 주겠다라고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사단이 유혹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변함이 없어서 신실하셔서 참되셔서 그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처음 하나님께 계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 영광과 상급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그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승리예요. 영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출발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침표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받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내가 무슨 큰 돈을 못 벌었더라도, 아니면 내가 장애를 가지고 평생 골골거리고 남의 수발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어떤 삶을 살아왔던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승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믿은 자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우리 인생이 항상 목마르잖아요. 갈증. 뭐에 대한 갈증입니까? 행복에 대한 갈증이에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원할까?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 남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야 행복한 것 같아요. 어느 여자 탤런트가 80이 넘어서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고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물어보니까 나는 매일 아침 호텔 조식 맛있는 데 가서 호텔 조식에 먹고 그리고 나는 다니면서 뭐 쇼핑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나는 그렇게 그동안 내가 벌어놓았던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 그분은 그게 행복이죠. 돈이 없으면 그분은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정말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돈 그게 무슨 소용이야. 건강한 게 최고야. 내 모든 재산을 들어서라도 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게 행복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자녀가 있는 것을 행복으로 여길 것이고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자녀가 없는 것을 또 자녀가 없을 때 행복하겠는데 무자식의 사팔자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모든 갈증, 돈, 환경, 가정, 자녀, 권세 여기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그것이 없어서 그것을 갈구하고 그것을 찾아서 우상에게 절하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모든 갈급한 것 내가 너의 모든 갈증 너희가 원하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값없이 주겠다. 영원토록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마지막 다 이루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누가 받는다고요? 이기는 자.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구냐? 신천지 그 이단들은 이만희가 이기는 자, 이긴 자다. 그래서 이만희를 따라가야 우리도 같이 이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짱 거짓말이죠. 요즘 조용하던데 뉴스도 안 나오고 신천지 내부에서 무슨 다툼이 나가지고 뭐 무슨 뉴스에도 뭐 폭력을 행사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이긴 자가 누굽니까? 성경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그동안 같이 말씀을 찾아보고 해석하고 함께 나누셨는데 이긴 자가 누구예요? 이제 이전쯤 되면 이긴 자가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주님 앞에 선 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결성선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 스페인 올림픽입니까? 스페인 올림픽에서 그 마드리드 그 몬주익 언덕이라고 하는 그 올림픽 스타디움 있는 자리를 보통 이제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이 마지막 장식을 하잖아요. 맨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인데 그 마라톤에 그 우리나라 황영조 선수가 우승했죠. 그런데 그 마라톤 그라운드 그 경기장에 세워진 그 언덕이 제가 기억하기로 몬주익 언덕이라는데 그게 굉장히 가파른 언덕이에요. 마라톤 선수들이 거기를 달릴 때 심장이 폐가 터질 것 같아 그래서 심장이 파열되는 고통을 느끼는 그런 언덕. 근데 황경 선수가 1등으로 들어오는데 그 뒤에 맞나요? 일본 선수가 뒤에 아마 한 50m, 100m 정도 떨어져 가지고 들어봤거든요. 마지막까지 이 두 선수가 경쟁에 들어갔는데 황경 선수가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는데 경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달렸냐 하니까 정말 내가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내 옆에 보니까 내를 쫓아오는 저 선수도 금방 죽을 것 같더라. 얼굴 보니까 절마도 금방 죽을 것 같아. 여기서 조금만 더 견디면 절마가 죽든지 내가 먼저 가든지 견디는 거야. 여러분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내가 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느냐 그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권세를 가졌고 그래서 그 돈과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이게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건축하는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내 평생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영광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교회 건축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웃을 거예요. 왜? 없어진 건데.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영광 받을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뭐가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가 끝까지 결성선을 달려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출발을 다 같이 했는데 다 같이 출발했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뭐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목이 말라서 쓰러지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반칙에서 실기표로 떨어지고 몇 명 안 남았어요. 마지막까지 달려온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성선을 넘어온 그 사람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결성선 넘어온 것 마지막까지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유혹과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받은 이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이긴 자인 것입니다. 그 이긴 자가 뭡니까?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지만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적인 상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가 굉장히 우리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탕자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상속을 요구해가지고 그게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물질, 권세, 뭐 건강, 자녀의 복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좋아요. 그거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돈도 쓰고 권세도 누리고 또 자녀들과 가정에서 육신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울고 불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게 다 헛된 거구나. 이게 의미가 없구나. 나는 정말로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버려두고 오는 거예요. 지금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걸 다 두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부인도 남편도 내가 죽음의 순간에 다 두고 가야 되잖아요. 자녀도 권세도 명예도 재물도 내가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거죠. 아버지 가는 거예요. 거짓골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세상에서 아버지 그 요구해서 내가 돈 받고 권세를 누리고 자녀 건강 이런 거 누렸지만 그거 다 헛된 것이고 내가 정말로 이 비참한 거짓골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거룩한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그에게 자녀의 신분을 보장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탕자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라야 될 것 생명수 하나님의 거룩한 선하심과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돈이 필요해요. 교회를 개척해도 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필요해요. 나는 건강이 있어야 돼요. 내 자녀 말썽, 내 가는 문제, 뭐 사업, 직장, 뭐 이런 거, 권세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걸 구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거기에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탕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실제로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그 탕자가 위대한 게 뭡니까?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내가 정말로 아버지 면목이 없지만 아버지 앞에 가면 내가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라고. 그 길을 갔던 것, 그 결성선을 통과했던 것, 그것이 이 탕자의 위대함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탕자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더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잃어버렸던 죽었던 내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사는 저는 목사지만 저보고 목사님 훌륭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실 건 없어요. 똑같아요. 탕자예요. 하나님 앞에 선하고 공의롭고 거룩한 것을 구하기보다 그때그때 내 육신을 기쁘게 하고 내 육신을 만족하게 하는 것들을 구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슬퍼요.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시더라. 한번 지켜보세요. 네가 내 돈 가져가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두고 보자. 이게 아니에요. 돈 잘 쓰는 사람도 있겠지.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세상,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구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지켜보시는 거예요. 뛰어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걸음이 발걸음이 안 떨어져. 그런데 옆에 보니까 내 경쟁하는 일마도 다 곧 죽어가. 그래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이게 이기는 자이고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오래 전하느냐? 뒤에 나오는 말씀과 좀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이야기 말씀드렸죠.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니까. 그런데 이 영원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부활됐지만 근데 이게 이제 세 부류예요. 단어는 긴데 8절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에 들어가는 자들이 세 부류인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가 믿지 않는 자들이죠. 세 번째 흉악한 살인, 음행, 점술, 우상, 거짓 이런 자들은 한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려워하는 자가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두려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두려워서 배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정약용 선생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조선시대 말기에 실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사실은 정약용 선생이 더 유명한 게 뭐냐면 그 집안에 5형제가 있는데 5형제 중에 4명이 천주교 신자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최초의 천주교 신자.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이성훈 씨라 세례받은 사람.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다 정약용 선생의 어떤 그 가문과 사돈이든지 조카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정하상.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가 우리나라에 1980 몇 년도인가에 한국에 왔을 때 108명을 한꺼번에 성자로 시복했죠. 그게 가톨릭 역사에 있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108명을 한꺼번에 희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순조 이후부터 대원군 시절까지 순교한 가톨릭 신자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정약용 선생에 관련된 그 친척들, 자녀들, 조카들, 사돈 이런 사람들이 한 10대 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가톨릭에서 전 세계 가톨릭에서 정약용 선생의 집안이 굉장히 유명한 신앙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수리에 가면 양수리 정약용 선생의 생가트가 있는데 거기가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성지예요. 그들 형제들 살았던. 근데
정약종이라고 하는 선생만 순교했어요. 나머지 정약용, 그 다음에 그 밑에 정약전 이런 분들은 배교했습니다. 살아남은 거죠. 자산어보라고 하는 영화 얼마 전에 있었나요? 그 자산어보 흑산도에 유배를 가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 학자니까 바닷가에 물고기, 흑산도 주변에는 뭐가 사나? 물고기, 해초, 뭐 조개류 이런 거를 조사해가지고 기록을 남긴 게 자산어보인데 그거를 쓴 분이 정약전이라는 분이에요. 정약종 형제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천주교 신자였는데 배교하고 그곳에 갔다가 살아남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환난과 핍박이 두려웠던, 가족의 생명을 위협받았던, 어쨌든 그죠?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들이 다시 회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 집안이에요. 제가 나주전가고 그 정약용 선생들이 다 이제 그 전가들이 다 나주전가입니다. 우리 직계는 아닌데 어쨌든 나중에 회개했다 그런 기록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두려워서 배교한, 특히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에 어떤 시기입니까?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굶주린 짐승에게 먹이로 던져주고 그리고 검투사들과 싸우고 로마의 그 시민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온몸에 골탈 그 원유 석유 있죠. 그거를 온몸에 칠하고 인간 토치 십자가에 매달려서 횃불처럼 불태워지는 그런 모습도 있고 얼마나 참혹한 핍박의 시대를 살았는데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배교했다. 나는 십자가를 거부한다. 이 한마디만 하면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견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 7절에 있었던 이긴 자들이고 두려워하여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배교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떻다고요? 이 천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오다가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앉은 거예요.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좀 잘 주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다 하면서도 그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없는 모습들이 많아요. 아니 내가 두려워서 교회 빠지고 뭐 세상에서 내가 뭐 돈을 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그렇게 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이 이제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다음 주에는 이제 이사야 말씀에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실 텐데 우리가 한 4번 정도 돌아가죠. 이제 1년 1독 말씀 묵상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 5년 정도 했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매일 나눈 지는 한 4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성경을 하면 이제 3번, 4번 이제 돌아가요. 3번, 4번 돌아가는데 우리가 예언서, 선지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서운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했느냐. 그들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들이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뭐 헌금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한 구석에는 뭘 만들어 놨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귀신을 섬기고 점을 치고 구설하고 복술로서 뭐 부적을 받고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노하시는 너희는 나를 믿는 자가 아니다. 세 번째 부류가 누굽니까? 이제 그 각종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 우상,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들은 아예 출발선에 서지도 못하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 다시 다 엄벌해서 살리셔서 그들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심판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번째 내리시는 영원한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부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 같아요. 인내하고 견디고 끝까지 네 믿음을 지켜라.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생명의 숨이 다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말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제가 끝까지 견뎠습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 주신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네가 뭐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했냐, 네가 뭐 대통령을 했냐, 뭐 국회의원을 했냐, 뭐 그거는 하나님이 전혀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뭐라고요? 가치 없는 것, 의미 없는 것, 썩어질 것, 영원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다 버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 삶에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저녁에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셔서 하나님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